정탐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행객들이었다. 이제까지 정탐꾼 부정보고 사건으로 알려진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은 12명 중 10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 출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놀라운 해석은 랍비 조나단 삭스의 주장이며 이 토라 포션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봐도 잘 드러나 있다. 정탐꾼 부정보고 사건은 모세오경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과 민수기의 정탐꾼 부정보고 사건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한 나머지 그들을 다 없애고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모세의 설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모세의 설득 논리도 동일하다. 두 사건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게 되면 그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못해 용서하셨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성막이 세워졌고 제사장 제도가 확립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과업을 광야 세대로 넘길 것을 계획하셨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것은 알고 보면 세대 교체 기간이었던 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조금만 불편하면 이집트 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기껏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왜 구원해 주었냐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에 하나님도 혀를 내두르셨을 듯하다. 그런데 정탐꾼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각 지파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정탐꾼으로 파견이 됐는데 왜 이리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일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반 이스라엘인들과는 달리 믿음도 출중하고 확신에 차 있을 법도 한데 말이다. 그런 의문은 히브리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풀린다. 사실 하나님은 12명의 지파 지도자들을 스파이로 보낸 게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이번 토라 포션에 등장하는 히브리 성서를 원어 그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히브리어에서 정탐하다 또는 염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나우포르, 레라겔 등인데 이 단어들은 놀랍게도 이번 토라 포션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하다라는 의미의 라투르가 12번 이상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정탐꾼이 아니라 여행객으로서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정탐꾼과 여행객은 그 여행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정탐꾼들은 적정을 살펴 공격의 강약과 수비의 강약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하지만 여행객은 그저 가나안 땅의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춰 즐기면 된다. 당신이 파리를 여행할 때 파리의 뒷골목을 뒤져 파리 시민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이스라엘 파견자들도 그렇게 정탐활동보다는 여행객으로서 가나안의 좋은 점을 보고 와서 전하면 될 일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좋은 점을 보고 왔다. 과연 심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파견자들은 아낙 자손들이 거대함 등을 열거하며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했다. 갈렙은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그저 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갈렙의 이런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진 부정적인 기류들을 바꾸진 못했다. 10명의 부정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며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자고 난리를 쳤다. 이에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이어서 10명의 부정보고자들을 모두 죽이셨다. 나머지 백성들은 두 사람을 제외한 누구도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40일 파견 기간을 40년 방황 기간으로 삼아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세대 교체하기로 마음 먹으셨다. 2인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은 왜 부정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일단 그들의 부정보고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정작 두려움을 가진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이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그때 세계 최대 강국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전해져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여호수아서 2장에도 이런 두려움에 대한 기생 라합의 진술이 등장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뒷배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숱한 보호와 돌봄을 받고도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갑자기 왜소해진 자기 정체성에서 기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라쇼나라 곧 험담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불평불만을 일삼았으며 이것에 대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진 바깥을 불태우기까지 하셨다. 게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나님은 메추라기 무리를 한 달간 진영으로 몰아서 실컷 잡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씻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라쇼나라의 죄악은 지도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구스여자 즉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일로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적극 변호하시며 모세의 무고함을 드러내셨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라쇼나라라는 무서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며 이스라엘 회중들을 왜소한 자아 정체성 안에 가두어 버렸다. 라쇼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비난하고 비방하는 죄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험담하며 서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지경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형편없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런 분위기에서 화합이 가능하겠으며 어찌 분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진영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12명 중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라쇼나라에 의해 형성된 왜소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있자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에 비교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싶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왜소한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세는 애초 이름이 호세아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혀있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의 조상묘에 참배하고 와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부정보고를 한 10명의 지파 지도자들은 애초의 여행객 임무를 오해해 정탐꾼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 당시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었던 라쇼나라 죄악의 만연을 들 수 있겠다. 결국 민수기 11장, 12장, 13장으로 이어지는 라쇼나라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떠돌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라쇼나라 죄악의 고약한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